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말의 대부분이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대부분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과 이래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날보다 더 특별하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고 좋은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특별하고 좋은 좋은 것을 그 감사의 조건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감사의 말이 내 입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어떤 특별하고 어떤 좋은 것만이 감사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 삶 속에 1년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특별한 것이, 특별하고 좋은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특별하고 기적적인 그런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주냐면 만나를 내려주는 거야. 양식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이슬과 함께 서리와 함께 만나가 온 광야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는 것은 처음에는 기적이었어요. 하늘에는 아무 기미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적으로 엄청난 만나가 내려서 그 광야에 꽉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적적인 그 양식의 만나를 날마다 거둡니다.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적이 날마다 거두다 보니까 그것이 기적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아침에 뜨는 거 우리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이 뜨는 것은 기적이란 말입니다. 기적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적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출생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그것도 기적적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고 또 그런 말을 배워가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잠을 깨워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내가 이래 부목사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중성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신방을 많이 자주 갑니다. 신방을 굉장히 자주 가요. 그런데 그 신방 가는 중에 다리가 조금 어떤 사고로 해서 다리를 다쳤다 하면
다르자면 그 재활하는 곳에 가면 한 발 걷는 것을 그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감사할 거라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기적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내 두 손으로 한 손으로 내 손으로 밥을 떠먹는 거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손을 움직이지 못해서 밥을 자기 혼자 밥을 자기 손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을 대해서는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손으로 직접 내 손으로 밥을 떠먹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나에게 큰 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일상생활이 감사거리가 너무 그 모든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방향으로 흘러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도 아름답게 감사로 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한해도 아름다운 정말 감사로 문을 여시고 또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에게다가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초태생 모든 죽이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뛰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보다 더 강해서, 애국보다 더 강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노예 근성만 가득한 그 이스라엘을 그 강대국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리고 또 그들이 강야에서 그 강야로 나오는데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는데 이렇게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그 길을 그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뛰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자신들을 건너가게 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온전히 자연이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쁨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을 찾으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이 마라의 썬물이에요. 마라의 썬물을 찾는데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3일 전에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물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썰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엘림으로 데려가요. 엘림은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고 샘이 12개 둘 곳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은 여정을 풀고 잠시 동안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마지막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 햇빛도 피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두지 않고 또 어디로 갔냐면 신강야로 데려갑니다. 신강야로 데려가니까 출애굽에서부터 또 한 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도 어떤 원망을 하냐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풍요롭고 먹을 것 많고 이런 것으로 통해서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미화를 시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그 미화시키는 그 애굽은요, 자신들이 굶주렸던 곳이에요. 엄청난 노역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노예 생활대예요. 노예 생활.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하지 않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양식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많은 양식을 부어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허기를 느끼기 전에 많은 양식을 부어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삶. 오늘 보면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 출애굽한 지가 한 달이 이래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감으로 통해서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의 인도자,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인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곳의 생활을 이래 낙원처럼 미화시켜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화시켜서 불평하는 것은 자기들이
저 지금 광야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화시키는 그곳은 정말 굶주린 곳이에요. 그들이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들은 미화를 시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미래 지향적이 아니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처해 있는 것을 이래 해결해 주지 믿지 못하니까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현재를 미화시킨 과거의 추억을 미화시켜서 그 추억 속에 자기들을 밀어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 그 추억에 얽매가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 하니까 어디에 갔냐면 삼촌 집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해요. 그런데요, 피신해 간데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을 만나요. 라헬이 누구냐면 그 삼촌의 두 번째 딸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한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과 계약을 하는데 7년 동안 아무 임금 받지 않고 일을 해주며 자기 딸 라헬을 아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약속을 믿고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7년이 지나자 삼촌이 라헬을 아내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언니를 줍니다. 그래서 이 또 야곱이 다시 7년을 더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라헬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첫눈에 반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에서 더 7년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총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무임금으로 일해드립니다. 그리고 라헬을 아내로 맞아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을 죽고 나자 이 야곱은 누구에게 사랑이 집중됐냐면 이 요셉에게 사랑이 집중돼요. 얼마나 사랑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왕궁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며 야곱이 아들 요셉을 좋아했었고 사랑했으면 그 아들들이 이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 어디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요셉은 순간적으로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아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런데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저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거 그게 묻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그 주어진 그 상황, 그 노예 생활, 그 상황에서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그 사랑받던 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움은 어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요셉은 그 당시에 근동지역의 7년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뭄은 요셉이 해결해 나갑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의 지향적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때로는 좋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생각지도 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용서하기 정말 싫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백성들은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과거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또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인 그런 육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을 놓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만큼 굶주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어놓고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는 중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약속을 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가져야 할 마음은 생각은 어떤 거냐면, 그것을 역사적인 그런 소명의식, 그것을 점령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삼겠다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그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역사적인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 축복도 다 내려놓고 바로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조그만 일에 물질 하나, 육적인 그런 쾌락적인 그런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육적인 깨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락, 세상적인 그 깨락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락을 제거하는 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그거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오늘 내가 우리가 담배 피우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것을 끊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끊으려다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런데요 사단은 가만히 안 둬요. 사단은 또 다시 피우게 해요. 사단 결심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사단에게 처음에 져서 또 다시 피운다 해도 다시 피우는데도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3번, 4번, 10번 안 돼도 100번까지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 즉시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가지고 온전히 세상 것 좋지 못한 것 다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 노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인 그 깨락을 끊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처럼 애굽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됨으로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를 단련시킬 수도 있어요. 단련시킬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 주교 또 연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단 이기고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날 서는 날까지는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영화된 것 아닙니다. 하나하나 성화되어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의 실수했다고 그 실수했다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난 내가 부부싸움 했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부부싸움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좋지 못한 일을 때로는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넘어가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떨쳐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일시적인 깨닫을 통해서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축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고 했어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데, 그런데 단지 백성들이 나와서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구, 양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이 양식을 주워와서 보관할 수 있다고 있도록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식 만나를 서로 많이 주우려고 막 싸우기도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많이 만나를 쌓아놓고도 또 그 만나를 주우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나 때문에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만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 물질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은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물질을 있어야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삶을 물질을 추구하되, 물질을 우리는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그 물질을 누구 위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어요. 노력하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한 번은 풍년이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냐면 자기 창고에 쌓을 수 없는 만큼 엄청난 물질이 모았어요. 그래서 쌓을 곳이 없어가서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 놔두지?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자기의 조그만 창고를 열고 크게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모았던 모든 창고를, 그 모든 곡식을 다 그것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한 것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 이제 편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물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만큼 그렇게 많은 물질을 모았는데 너가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질에 너무
너무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물질을 두지 말고 물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고 축복하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세요. 오늘 조금 전에 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같이 양식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지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규칙적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양식을 내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왔는데 규칙적으로 양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양식을 규칙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부족한 것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엘리야 알잖아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그 가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그 가뭄 속 비가 오지도 않고 가뭄이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 시냇가를 준비해 주셨죠. 까마귀를 준비해 주셨죠. 사르밧 가부를 준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어디에 가 숨으라. 그리 시냇가에 가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시냇가가 말라버리잖아요. 마르니까 물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려냐면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가니까 정말 믿음의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여인의 양식통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서 또 가뭄이 그칠 때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그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같이 가면서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 혼자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주셨다? 동력자들로 많은 동력자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눈에 덮여버리고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주셨냐면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준비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기도하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또 너무너무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성령 충만해서 밖에 나가서 막 전합니다.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렇게 막 목이 터져나가도록 전해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그 전에 했던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 한 것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라도 우리를 모아놓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 옆으로 그런가 의심도 하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두셨다?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나바를 준비해 주셔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도 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실라를 준비해 주셨죠.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죠. 루디아는 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여인이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를 준비해 주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준비해 주시죠. 마가를 준비해 주시죠. 누가를 준비해 주시죠. 그리고 디도도 준비해 주시죠. 또 아들 같은 디모데도 준비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동력자를 준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준비와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는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믿지 못해서 세상이 그런 대로, 현실이 원하는 대로 아무 저항 없이 따라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눈을 뜨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너가 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거두어서 창고에 두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르시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공중에 하찮은 공중의 참치 한 마리라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에 지향지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위에 지향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내년 한 해를 아름답게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